교회는 성천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를 하지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는 절. 그리고 성령이 오신 강림절, 그리고 5월달 어버이주일 또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 좀 넘어갔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 단순한 이것이 기념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중심에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멀어진 우리 인간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또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어떻게 돼야 될 일들을 또 사명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어서 1장 8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또 가르쳐 주시면서 분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정확히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절기가 오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남자분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모이기를 잘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유대인들은 펄떡 뭉쳐서 전쟁에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들어가는 집은 쉽지 않죠. 저희가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층에 벽히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보면 지금은 의자로 다 되어 있지만 예측에 은혜 받을 때는 앞으로 막 당깁니다. 틈을 주지 않지요. 바짝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확 모여서 아마 움직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인산인해도 있었어. 그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막 3번씩 막 수도 없이 막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본문 1절도 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사람이. 그럼 우리가 10명만 모여도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 저도 내가 늘 기도하면 제가 학창시절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유갑준 목사님이신데요. 또 창준이가 왔구나.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크잖아요. 청년 혼자 그 성전에서 막 목소리가 금이 갈 정도로 아플 정도로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한번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붕이 들썩들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10일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길을 그들은 기다렸고 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바로 이렇게 120명이 모였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비둘기 같은 모양처럼, 이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같이 날개짓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쫙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게 내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50일째일까요? 5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0일 동안 남아서 기도하는데 50일째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추수를 시작하는 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곡식 추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귀한 영혼들의 영혼 추수를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오순절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생활을 해도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가 그러면서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겁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에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전화를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가 없는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있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무런 기계입니다. 사용할 수도 없는. 근데 여러분 충전을 해보십시오. 누구에게나 통화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 회의도 할 수 있고 회의도 이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희 가족들도 제가 회의를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7명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으로 눌러서 그러면 하나하나 다 들어옵니다. 7명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이제 일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안건 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동의합니다. 기도하고도 끝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하고 끝나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방 지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전화할 수 없듯이 통화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나약하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안으로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붙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한번 2절과 3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임재는요 바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서 성령이 부어지냐면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 많은 권사님, 기도 많은 권사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를 보면 바람이 오는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람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나뭇가지를 보면서 내 옷깃에 스쳐가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나타납니다. 불의 혀처럼. 불은 어떻게 됩니까? 태우는 힘이 있지요. 불은 또 정결하게 만듭니다. 불은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요,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는 작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장작더미를 한번 볼까요? 장작더미. 이 장작더미가 있으면 여러분 따뜻하게 보입니까? 한겨울에 보면 이게 차갑게 느껴지죠. 장작더미. 겨울에 장작더미가 있어도 장작은 많지만 불이 없으면 차갑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냉랭하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뜨거워질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냉랭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 성령이 능력이 없으면요,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타는 장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작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장작 하나라도 온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날마다 붙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또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두려웠어.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나를 핍박하러 오지 않을까? 예수 믿는 나의 이유 때문에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나는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집안의 문을 꽉꽉 닫아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숨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절과 4절을 볼까요? 본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요,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삶의 주인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스승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줬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 앞에 있는데 자기는 사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릅니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여 있을 때에 이제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라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설인데요, 전승인데 19세기경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동부 지역의 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기 지금 쉽지도 않죠. 복음 들고 가려고 하면 지금도 막습니다. 오늘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님도 인도의 교회를 한 10개 몇 교회 세웠는데 그게 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블랙리스트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못 들어갑니다. 당신 왜 왔냐? 여기 인도에 왜 왔냐? 못 들어간다고. 인도에서. 그 지역은 부족사회고 인도가 그리고 추장의 권한이 매우 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는 신앙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이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전의 삶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장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라. 신앙을 포기하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주장이 명령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라. 예수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희 자녀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장이 자녀를 공개적으로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게 유명한 복음성가 찬양인데요. 한번 복음성가 찬양 한번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1절 가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잠깐만요. 1절을 아들을 죽이고 나서 1절을 주님 뜻대로 살게. 나는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세워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 너의 아내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또 죽였습니다. 그럴 때 2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온 유래가 됐더라고요.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내가 죽어갑니다. 나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도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3절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본다고 해서 부르고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주장이요, 너무나도 두려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려움 가운데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버릴 텐데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세상 등지고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장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아들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가?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가? 죽음보다 귀한 것이 예수인가? 결국은 주장이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 신앙의 전승이 지금도 인도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성령이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장을 변화시키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님은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내 힘만 의지하면 지칩니다. 내가 수시로 결심만 반복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분은 결심만 계속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심만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불면 다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성경이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은 머무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뭄은요, 가뭄이 있을 때는요, 땅이 딱딱하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에게도 딱딱한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굳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받는 사람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이요, 믿음으로 변하고, 약한 사람이 사명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사람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 가지 마시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조금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사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섬기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염려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를 알리는 사람으로 나로 인하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구레여처럼 가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복음 증거하는 종들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소원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나의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 병노선 내면에 내가 진히 고쳐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질병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나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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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믿음대로 나올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